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처음 전하던 그분들의 모습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중간쯤 읽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지만 끝까지 좀 한번 내가 또 한번 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참 전부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각자 재능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을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낭비되고 은사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것은 그때부터 계속 사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국가와 권력도 영원한 나라와 권세가 없습니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만약에 영원했으면 지금 남아 있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반드시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무엇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470명을 동원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빼냅니다. 밤새 옮겨놓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가이사랴는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통치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5일 후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세력들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까지 집요하게 추격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해치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그걸 추격해서 오느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재능과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들을 인생에서 잘못 사용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임명했느냐면요, 로마 정부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는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이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국가가 아니라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간섭하지 않고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잘 지켜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로마 정부가 임명한 대제사장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명칭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름은 붙었지만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어용 이런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정적인 일들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으로 이 자리를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직의 매매를 통해서 많은 돈을 축적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재능을 잘못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변호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더둘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터툴러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별명이 있었느냐면 골든 마우스다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변호를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록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 말로 하면 전관예우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앞두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가장 먼저 칭찬을 시작하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먼저 총독을 칭찬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칭찬입니다. 이 사실 실제로는 벨리스 총독이 통치할 때 많은 폭동들이 일어났고 많은 혼란과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앞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요나단 제사장을 암살하려고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총독도 그렇고 벨릭스 총독도 그렇고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시대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뛰어난 머리와 언변을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재능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앞으로 폭동을 일으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너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기분 좋아하실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아시아 사람들이요 다른 인종들에게 혐오스러운 취급을 많이 겪었습니다. 중국 우한이 이 코비드 발생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중국인과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 사람들을 향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못된 전염자들이다 이렇게 막 몰아붙였습니다. 마치 아시아 사람들을 바이러스처럼 취급을 하고 이 폭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폭언을 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똑같이 이 공포와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 아시아인들을 전염병과 같은 해로운 존재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바울과 같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틱톡 챌린지라는 거 아세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틱톡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가수들이 뭘 올리면 그 안무를 따라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이 특이한 행동들을 영상으로 올리면 그거를 재미삼아서 따라하는 그런 게 틱톡 챌린지입니다. 어떤 때는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물을 뒤집어 쓰고 또 기부를 하는 뭐 이런 선한 일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장기 설거지 이런 챌린지 들어보셨어요? 장기 설거지? 우리의 장기를 설거지하는 그런 틱톡 챌린지가 지금 유행인데, 이 장기 설거지가 뭐냐면요, 보렉스라고 하는, 이게 우리말로는 붕사입니다. 붕사. 이걸 물이나 커피나 스무디 같은 데 타가지고요, 이걸 마시면 몸속에 염증도 없어지고 장기도 세척한다 해가지고 막 이런 챌린지들이 막 영상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붕사라고 하는 거는요, 세제나 농약에 쓰는 거예요. 그런 해로운 물질인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챌린지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행이 좋은 것들도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문화와 가치관들, 잘못된 챌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게 감염되기 전에는 이걸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자신도 박해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병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참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일생을 이것을 전파하는 데에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병을 전하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해치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치료약이고 생명의 약이고 백신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생에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더둘로가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염병은 pestilence라는 말입니다. 이 악성 전염병, 역병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악성 전염병이라는 거는요, 한 번 돌면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잘못된 것에 전염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지만 예수에 전염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은 것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어도 그렇습니다. 약이 먹었는데 조금 낫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그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을 뭐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가는데 그 약을 먹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전파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것처럼 보통 심각한 전염병에 걸리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165년경에 로마 제국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돌았는데요, 이게 15년간 계속됐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고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이 역병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개인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염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께 감염된 사람들은요,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 감염된 사람들은 죽음으로 갈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감염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살면 죽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도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다시 살기 시작하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닮아가면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전염병은요,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하고 밀접 접촉을 하면 감염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에 감염이 되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에게 감염되는 거예요.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처치가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인, 지금은 한참 은퇴하신 지 됐죠. 꽤 됐죠. 이 교회가 20년이 되면서 책을 하나 발간을 했는데, 어떤 책을 발간을 했냐면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향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한 생명이라도 지옥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전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마주치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전염되어서 살아가는가? 조금 전 이 책의 99페이지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선 행위는 다른 어떤 것도 열지 못할 사람들의 마음을 연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라고 하시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단 하나의 친절 행위 속에는 끌어당기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실제를 향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원하신다. 이게 이제 번역이 자선행위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금방 와닿지 않지만, 이걸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거 하러 오셨다고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고,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파워라는 거예요. 이 작은 섬김 하나가. 이 주 전에 유학생들하고 같이 화요일 날 모여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동현이하고 원준이가 지금 교회에 계속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잘 성도님들이 못 보셔서 이제 누군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사실은 유학생들이 자기들이 밥을 해 먹는다고 하더라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뭐 차도 없으니까 그 근처에 걸어가서 뭐 어떤 때는 멕시칸 음식 하나 사다가 이틀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햄버거 하나 사다가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때우는 애들인데, 이 애들은 이제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화요일 날 한번 같이 밥을 먹고, 지금 이제 졸업하고 나서 잡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우울하대요. 그냥 지금 잡이 안 찾아지잖아요. 한 친구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한 친구는 어카운팅을 전공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지금 이게 취직이 안 되는 때잖아요. 심지어는 인턴도 지금 안 찾아지는 때. 이 얘들이 뭐 20, 대여섯, 뭐 군대 갓 졸업한 이런 애들인데 인생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다음에 또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함께 밥을 먹고 좀 같이 잡을 찾을 때까지 좀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아마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요, 어르신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루 종일 내내 전화가 오는데도 없고, 누구 하나 전화할 때도 없고, 그저 반가우신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뵈면서 이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정말 어르신들이 얘기라도 나누시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어르신들이나 이 젊은 친구들이나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는요, 예수조차 알지도 못하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전염되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께 전염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코로나 걸렸나 검사하잖아요. 요즘은 자가 키트로 검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들 검사하시면 뭐가 나올까? 우리를 검사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야 될 텐데, 예수님이 양성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세상 가운데서 허망한 것에 전염되지 않으시고 말씀에 전염되고 예수님에게 전염되셔서 거룩한 것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을 전염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염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들을 생명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 전염시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